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14편을 통하여서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부패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패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 실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영역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의인을 핍박합니다.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고통에 처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시편 14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를 보게 되면 그냥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은 시편 14편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온산의 시민의 자격에 관해 매우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편은 인간들의 보편적 부패의 다수, 즉 악인들과 의로운 세대와를 구별하여 의인들, 악인과 의인, 그것을 구별하여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고대하는 것으로 시편 14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편은 이러한 의로운 세대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미래에서 이 구원을 그들이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15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시편 15편은 종교적 윤리, 즉 모든 이교적인 문학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종교적 윤리의 흠없는 보석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15편은 시편 안에서도 십계명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가지의 조건이 나옵니다. 비록 11가지의 조건을 말하고 있지만 그 구조는 십계명적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15편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적극적인 조건들, 그리고 소극적인 조건들, 그리고 다시 적극적인 조건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극적인 조건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적극적인 조건들은 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이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한다. 두 번째, 소극적인 조건들은 3절입니다. 거짓이 없고 악이 없고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다시 적극적인 조건을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자들을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서원을 행하기로 맹세하고, 네 번째, 다시 소극적인 조건들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에 시편은 사실 그 시 안에 들어있는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5편도 매튜 힐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지만 뛰어난 시편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우리가 복되고자 한다면 거룩하고 정직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는 그 길 자체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길로 삼아서 걸어가야 한다. 이 시편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찾아보도록 자극을 준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로 행하도록 명하신다. 또한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안전하고 복되다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러한 길로 행하도록 격려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이 시편 15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5편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성전 입장 의식의 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형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성전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가는 문. 그 문에 문지기들이 서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누구는 들여보내고 누구는 들여보내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왔다고 해서 다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문지기들이 그들 가운데에 구별하여서 들여보내기도 하고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5편이 그것을 말씀하는 시라는 것이죠. 물론 시편 15편은 성전이 아닌 장막, 텐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동일한 의미로 설명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한번 좀 더 이 시편 15편과 연관된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3장입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다는 볼 필요가 없고요. 우리 3절까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신명기 23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총회, The Assembly of Jehovah, 여호와의 총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란 것을 뭘 말하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제사 의식이나 큰 행사로서의 공적인 예배 의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예배 의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공적인 거룩한 예배 의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국적인 공식 예배 집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격 미달자, 누가 못 들어가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23장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조건에 미달되는 자, 두 번째는 윤리적 조건으로 미달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적 조건에 의하여서 너희는 참석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본국가, 신정국가 이스라엘에 그들이 가지는 여호와의 총회, 그 거룩한 의식에 비제사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격 미달자들, 그들을 제외시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나라의 보존성 또는 거룩성을 보존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 군데 구약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3장입니다. 역대하 23장입니다. 구약성경 686페이지 역대하 23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686페이지 역대하 23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은 조금 이따 다시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의 총회나 어떤 장막, 성전 거기에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음을 구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시편 15편을 통해서 성전에 입장하는, 성전에 들어가는 의식,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첫째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는 것. 두 번째, 그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의 축복 선언으로 끝난다는 것. 이게 시편 15편이 가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5편을 보게 되면 자, 이렇습니다. 자, 안식일날, 절기날에 예배하러 성전에 옵니다. 성전 문 앞에 모인 예배자들이 한 목소리로 성전문을 지키는 제사장에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묻습니다. 그게 1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전의 문지기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게 2절부터 5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여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고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시편 15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시편 14편과 연결하여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방금 읽은 시편 15편 2절부터 5절까지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과 동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무시하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라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 15편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으로 유대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자신의 성전을 그들 가운데 두셨는가 하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조건이란 그들이 공정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특수하고 거룩한 민족이라는 점을 마땅히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시편의 15편의 내용과 패턴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머리에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자,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우리 이 15편을 다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길지도 않은 짧은 시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 이해가 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고 난 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시에서 질문하는 자가 다윗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여러분이 성전 문 앞에서 문지기에게 여러분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 문지기로부터 여러분이 이런 답변을 듣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 과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한가? 우리 상현군. 자, 상현군에게 물어볼게. 상현군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 정현자매. 정현자매는 혀로 남을 헐뜯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면 비방하지 아니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죠. 여기 우리 어린 우리 태민으로부터 우리 가장 어른이신 우리 집사님까지 오늘 지금 이 제사장이 답변하는 이 답변에 대해서 합당하게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지키며 삽니까? 여러분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답변 앞에 사실 고개를 떳떳이 들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5편은 간단하거나 심플한 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무겁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갈등시키는 시입니다. 우리는 시편 15편을 통해서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외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는가? 그것은 내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옳은 일을 행하며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름뿐인 크리스찬들은 실제로는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2, 3주에 걸쳐서 여러분이 드렸던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의 존재는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의 역사는 나는 안 믿어라고 똑같은 것이죠. 오늘날 돌아가는 세계의 역사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런 것이죠. 이원론과 마찬가지죠. 이신론. 하나님은 신은 창조해놓고 멀리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연은, 이 우주 만물은, 인간의 역사는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상으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와
나 개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성산에서 안식을 얻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것을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오늘 시편 15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위선자들이 있어서 자신들을 위장하며 거짓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장막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온다는 것이죠.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염소가 양떼 사이, 가라지가 곡식 가운데에, 내면의 유대인이 외형적 유대인,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때로는 자신을 속이기도 하며 신앙은 없으면서도 참된 경건을 가장하면서 여호와께로 나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모든 비밀을 다 아시고 자신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입으로만 크리스천이라고 하고서 행위로는 그렇지 못한 자들과 그들이 쓰고 있는 종교의 가면을 우리는 속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입으로만 크리스천이라고 하고서 행위는 그렇지 못한 자들과 종교적 가면과 위선을 쓰고 있는 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것을 생각하라.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은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신다. 그분은 정직하게 살고 공의를 행하며 진실될 것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분의 성산에서 그분의 장막에서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자, 우리가 서두에 구약을 통해서 성막,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또 그러지 못한 자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구약에서 여호와의 총회와
성전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신약에서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시편 15편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문지기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제사장의 5절 하반절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시편 15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칼빈은 세 가지의 용도의 가르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을 받으려면 거룩하고 정직한 생활로 그러한 사람됨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이웃에게 해를 끼침이 없이 살기 전에는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불결, 여기서 불결이라는 말은 부패하고 오염된 악한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불결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너무 흔히 보게 되어 우리가 겉으로 너무 불쾌해 보이는 곳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뜻에서 교회의 영원한 시민과 그들 중에 당분간 섞여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다. 즉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많은 불결 때문에 더럽혀지는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너무 역겹게 여기는 나머지 거기서 물러서는 일이 없게 하는데 아주 필요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실한 자들은 각자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도 그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타락으로부터 정결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점을 권고받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의 용도의 가르침이 15편 그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을 이끌어 나가도록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11가지의 조건을 행하는 자.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며 던질 두 가지의 질문이 또 생깁니다. 자, 첫째는 다윗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믿음을 설명하지 않고 왜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행함이 아니라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오늘 시편 15편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다윗은 15편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믿어야 된다라든가 예배해야 된다라든가 기도해야 된다라든가 금식해야 된다라든가 헌신해야 된다라든가 봉사해야 된다라든가는 전혀 말씀이 없고 오직 행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믿음의 열매는 수없이 많은데 다윗은 왜 이웃에게 행할 의무만을 말하고 있는가? 이게 시편 15편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해하는 데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는 한 기둥과 또 하나는 왜 믿음이 아닌 행위를 말하고 있으며 그 행위를 말하는 가운데 왜 이웃에 대한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시편 15편을 이루고 있는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 시편 15편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순수한 자녀들을 위선자들로부터 구별하는 표적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의도가 믿음과 기도 그리고 다른 영적 제사를 제외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위선자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지기수로 외형적인 종교 의식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위선자들은 종교의 행위, 즉 예배, 기도, 금식, 헌신, 봉사,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위선자들은 십계명의 둘째 돌판인 율법의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눈 감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칼빈은 위선자들과 참 신자들을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 다윗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 믿음의 행위들을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을 말하지 않고 행위를 말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시편 15편은 사실 이 시편 15편은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그 행위에 앞서 믿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어디를 읽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믿음을 전제로 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5편에 믿음이라는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후에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이 원리가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자, 21절. 자,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리서의 가장 중요한 로마서도 두 파트로 되어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레위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레위기도 앞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까, 후반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까.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항상 동절이 양면한 것 같이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5편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내가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을 안 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직과 우리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계명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5편의 말씀도 전제로 무엇이냐면 믿음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11가지의 조건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이죠. 믿음의 열매는 수없이 많은데 왜 그는 이웃에게 행할 의무를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방금 첫 번째 질문에서 대답한 것과 같이 종교 행위는 위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위선자들은 얼마든지 그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고 헌신과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혀로 남을 헐뜯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며 비방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 통해서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가 참된 신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신자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를 행하는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편 15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을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공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의에 대해서 말을 한다거나 생각한다는 거나 듣는 것을 메인 포인트로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말씀을 다윗이 한 오늘 말씀 15편을 잘 보게 되면 다윗은 공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이나 교육관을 확장하고 때로는 다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자신을 치장합니다. 그러나 공의에 대해서, 정직에 대해서, 의의 행동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가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물든 교회에 가면 죄다 사기꾼들만 모여 앉았다라는 말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배가 고팠다. 나는 목이 말랐고, 나는 헐벗었고, 나는 옥에 갇혔고,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에 있는 무리들은 어떤 자들이었죠? 그리스도께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었을 때에 베푸는 자들이었죠. 그때 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마시게 했고 먹였으며 돌보았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즉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행한 것이 곧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염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근데 염소들이 그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여러분이 그것을 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잘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1절, 누가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머무르며 삽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시온산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들,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의 출생이나 혈통에 의해서 그러한 특권을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이 들어간 것이 아니죠. 이삭과 그의 후손, 약속을 받은 자들이 들어감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압니다. 이분은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으며 오직 무서운 심판만이 그 앞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 목회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선자들처럼 형식에 치우친 예배, 종교 행위는 앙상한 해골이며 종교적 사기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선행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선행이 없다면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선행을 안 해. 그렇다고 또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아.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은 거나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거나 사실 별반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행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의 15편에도 이런 일을 읽는 자나 듣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읽거나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헛되고 악하고 위선자들이 교회의 부주기수로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해방하는 것은 죄이고 상처를 주는 것은 악이며 거짓 소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비로운 행동이 아니며 성도들은 악인에게 아첨해서는 안 되고 약속을 어기고 거짓 소원을 해서는 안 되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은 압제하는 것이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는 것은 극히 잔인한 처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과 위선자들은 이웃을 참소하고 비방하고 헛된 소문을 내며 거짓으로 맹세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억압합니다. 이처럼 공의에 대한 말을 하면서도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고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최고 행복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장막, 성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른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라는 이 질문에 여호와여, 나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를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 영원히 영우동치 않는 복된 우리 다윗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